예,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서 참 바울과 바나바가 형제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지내는 모습이 나왔죠. 마지막으로. 자, 오늘 이제 15장은 조금 이제 그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겼죠.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 내에 참 적지 않은 그런 분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1절에서 이제 5절까지 이제 보면은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이 이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구원이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당연히 바울과 바나바는 참 다투지 않을 수가 없게 됐죠. 근데 적지 아니하는 다툼이라 그랬어요. 많이 다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이 문제를 해답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 몇 사람이 이제 가죠. 가서 거기에서 이제 영접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또 회의를 하죠. 회의를 해서 참 어떤 뭐 결과랄까, 그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다시 좀 평안해진 그런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 처음에 나옵니다. 이 어떤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면 누구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야고보 무리들. 야고보 무리들, 야고보 무리다라고. 그러니까 24절에 보면은 야고보 무리들이지만은 독단적으로 행한 사람들이죠. 2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시도 없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시 없이 함부로 움직인 자들이다. 그러면 이들은 이런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했기 때문에 유대교 전통을 그래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11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했어요? 비방한 사람들이 있었죠. 이방인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비방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일 가능성도 많죠. 그러니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참 속으로는 자기들도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개종은 했지만은 그러나 유대교 전통은 지켜야 한다라는 이런 자들이단 말이에요. 참 이런 자들은 진리가 들어가기가 참 어렵죠.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 이들의 주장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만약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럼 뭐예요? 가지가지 그냥 구약에서 못 벗어나고 유괴의 이제 할례에 대해서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성령의 할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 성령의 할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자다.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육적인 할례로만 지금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자다. 그렇죠. 그리고 할례가 없으면은 구원이 없다는 이 말은 결국은 지금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있는 바울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네. 바울의 가르침의 정면 도전이잖아요. 바울의 가르침은 뭐예요? 이방인도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참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그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 핵심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지금 이게 흐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이 믿음으로 구원받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이 말이죠. 예,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는 말이잖아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할례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게 사실이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은혜의 그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다라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성경에서는 불량배라고 그랬어요. 불량배. 그게 다 마귀의 자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기의 그 유대교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고집을 했을까? 제가 잠깐만 예, 할까요? 예. 자매님. 구약의 할례는 아브라함에서 나온 건데 그거는 예표잖아요. 예. 예, 우리에게도 할례가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근데 손으로 한 할례는 하나의 모형이고 지금 우리 신약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비워내야 되잖아요. 예,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전하는 마음에 가지고 비워낸다는 건 내가 죄인이다 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씻는 것이 할례 예표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면으로 해서 근데 구약에서도 보면은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고 새 창조를 이루신 예수님의 마음의 할례를 아직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강조하는 걸로 볼 수가 있지 않나. 예. 그 그러니까 시편, 이제 예, 시편 말씀하세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번하고 나서 많은 통회를 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는 저기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신다고 그렇죠. 했고, 네, 자매 형제님. 예, 예, 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그 불량배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그럼 또 어떻게 또 달리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방금 자매님 말씀하셨듯이 할례라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할례를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역으로 말하면은 영적인 할례를 받지 못하면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말로 또 우리가 또 바꿔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율법을 행하지 못하면 이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은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는 그러면은 영적인 할례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할례를 받지 못하는 온전한 구원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또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육적으로 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묶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면서 또 어떤 미혹으로부터 분별되어서 가는 그런 온전한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미혹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해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나가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모든 비진리로부터 우리가 미혹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또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비진리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육적인 생각, 그 다음에 도덕적인 생각, 좀 종교적인 그런, 아직 남아있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생각으로부터의 미혹도 있다는 것이죠. 예. 내에게서 나오는 그 미혹,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그 생각에서, 주장에서, 양보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미혹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진리의 미혹은 우리는 당연히 아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옳다 하는 그 생각에서부터도 우리는 분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1번 문제. 자,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의 입장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이제 갈라디아서 5장 에서 이제 참고해서
말씀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자, 누가 먼저 한번 정리해 보시겠어요? 쉬운 거 빨리 하세요. 웃고만 계세요. 자,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은 답이 다 나와 있죠. 할례에 대한 바울의 입장, 바울의 생각이 다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자유를 줬고 자유를 그리스도가 자유도 줬다. 그 이전에 뭐 하나 나오죠. 그 이전에 보면은 할례를 받으면은 그리스도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그러죠. 예. 할례 받으면은 그 할례가 더 중요하지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례를 받으면은 그거를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율법을 이방인들은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다 없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행할 의무가 없죠.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할례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임을 표시하는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육적인 할례조차도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할례를 두고 하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잘못 나가게 된 것이고, 오랜 세월 동안에 그게 내려가면은 완전히 진짜 여리고성보다도 더 강한 그런 굳은 그런 관념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율법 안에서 의를 이루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언혜에서 끊어진다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에게서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언혜에게서도 떨어진다. 참 이 말이 뭐 끊어지면은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혈육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영적인 할례만 필요한 것이다. 육적인 할례 그거 아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은 너희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에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지금 그런 자들이죠.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로 통해서 그들이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는 자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갈라디아서 보면은 나중에 심판받을 자다라고 그렇게 또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다 심판받을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육체의 그 할례라는 것은 다 적은 누룩과 같다라는 것이죠. 누룩이라는 것은 금방 퍼지잖아요. 이 할례가 이게 꼭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참 대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이게 그런가 보다라고 쉽게 넘어가 버리죠. 오늘날 세상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누룩에 지금 다 전념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누룩을 알 때는 참 그게 누룩을 잘 접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게 믿음의 길이 이런 거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버리면 저 사람도 저렇게 가네, 저 사람도 저렇게 가네. 그게 다 성경에서 말하면 다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게 되면은 다들 친구가 장에 가면은 나도 그냥 지게지고 그냥 장에 간다는 그 말 하듯이 그렇게 가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이제 그들과 다툼을 하면서 적지 아니한 다툼이라고 그랬어요.
참 진리를 사수하려고 하는, 지키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이 그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죠. 자, 근데 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행제들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죠. 그러면은 지금 어디로 온 거예요? 지금 안디옥에 왔죠. 그럼 안디옥은 예루살렘이 어느 쪽에 있어요? 위쪽. 한참 위죠. 근데 지금 내려왔다라고 표현했죠. 예, 이건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나가는 거는 어디든지 다 내려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 지금 안디옥은 예루살렘보다 한참 북쪽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지금 안디옥까지 올라간 건데 지형적으로는, 그러나 성경에서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이제 보냅니다. 보냈는데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가 이제 일어나죠. 3절에 가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에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이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말을 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위쪽이죠. 이게 위쪽이고, 그 다음에 베니게는 사마리아 또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부터 오면은 베니게가 먼저 나오죠. 베니게를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니게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방인들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방 지역에다 선포하니까 당연히 우리도 이제 예수를 믿을 수 있구나라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5절에 가면은 이제 갔는데, 그래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끝까지 또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또 강조하고 있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참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접했고, 그 다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은 서로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다르잖아요. 아기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물론 아기들은 힘들겠지만 할례를 하면은 어른이 됐을 때는 할례의 고통은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방인들 다 큰 사람한테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은 그 얼마나 힘들어요. 뭐 자매님들은 잘 모르죠. 준호 형제님 해보셨어요? 군대 갔다 오셨어요? 저는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대에서 하는 그건 안 했는데 병원에 가서 했어요. 다 커가지고. 그거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서 하고 다시 자취방으로 돌아가는데, 버스 타고 돌아가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약국에 들어가서 들어 누웠어요. 애기는 누구보다도 더 아파요. 또 엄청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들에게 이래 할례를 요구한다는 게, 이방인들이 그게 얼마나 그게 쉽지 않은 일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어려서부터 율법도 잘 알잖아요. 근데 이방인 딱 커가지고 율법을 그거 지키려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방인들의 그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는, 자기들이 이렇게 해왔으니까 자기들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자기주의, 남을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이 속된 말로 하면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만 그렇게 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 자, 그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1절에 가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이제 의견을 나누죠. 의견을 나누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증언하는 내용이 이제 6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아, 7절에 가면은 너희도 알거니와라고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하죠. 무엇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너희도 지금 알고 있듯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무엇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준호 형제님? 예. 제 생각에는 이제 베드로는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서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을 하신다는 걸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네. 전에 이미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걸 가지고 변론이 있었고 그때 이미 충분히 동의를 했기 때문에 다 이제 믿음으로 받았기 예.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11장에 가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복음을 전했죠. 그 전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보고를 했죠. 예,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때 고넬료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내용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셔서 이방인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그러면서 정언하는 내용이 오늘 2번 문제예요. 베드로가 정한 내용이 그러면 뭐예요? 답 안 달았어요? 믿음으로 예. 마음을 깨끗이 하자. 우리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차별하지.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차별하지 않으셨다. 또 그것도 나왔어요. 그들과 우리는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예, 그게 핵심이죠. 베드로 정언의 핵심이에요. 동일한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언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듣게 하셨다라고 이제 그걸 이제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도 되는 거예요. 다만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주시려면은 그 유대인의 생각에는 그들이 성령을 받으려면은 그들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먼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요구하지 않고 그냥 성령 주셨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셨다.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을 두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차별 두지 아니하는 근거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믿으면은 차별 없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네 번째 가면은 왜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그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라고 그랬어요. 멍에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와 그 율례 이런 거죠. 목에 멍에를 쥐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번 토요일 날 아침에 계단이 많이 있는데 운동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 계단 한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은 다리가 진짜 후들후들 거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에다가 이거 웨이트를 갖다가 딱 짊어지고 그렇게 계단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땀이 그냥 비 오듯이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운동하면서 그런 웨이트는 운동에 그래도 덕이라도 되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멍에는
덕이 돼요, 안 돼요? 도로 엉뚱한 길 가게 만든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무가 이 멍해라면은 그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세상 교계에서 헌금하라는 거. 예. 헌금이 정말 짐이 되잖아요. 예. 돈 없는 사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유, 돈이 없으니까 이제는 교회도 못 가겠다.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세상 예배당에서는 이 헌금을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조금만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그러면은 부흥사 모셔가지고 그냥 부흥회 한번 딱 하고 그냥 헌금 그냥 다 약정하게 만들고, 이런 것은 다 종교적인 멍해 지우는 짓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폐하게 하는 자들이다. 예, 그것도 맞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특히 지금 유대인의 시대가 끝나고 이방인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구속사가 이게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구속사의 경륜을 준비해 놓고 그거대로 진행을 하시는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을 지금 그르치도록 한다는 그런 말이다 말이에요. 이게 좀 더 문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그는 어떤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의 그 과정에서 장애물을 두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장애물을 둬서. 장애물을 둬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경륜이 흐트러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못하도록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사람이 개입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다 말이에요. 물론 사람이 개입한다기보다는 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것이죠. 마귀의 종된 자들이 참 마귀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 안 해도 뭐 많이 있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대로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지 못하고 엉뚱한 거 가르치고 엉뚱한 거 요구하고 그러면은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그 자들은 다 나중에 심판받을 자들이다라고 아까 나왔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는 사람이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 참 이거 참 깊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제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으면은 우리 생각에는 누가 어려움 당한 사람, 서로 누가 아주 막 사람의 마음으로 많이 위로하고 건면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해야 돼요. 건면해야 돼요. 그리고 한두 번 건면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너무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나치게 해버리면은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그것을 그르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너무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함도 있다. 그런 것을,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너무 지나친 그런 간섭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건 도리어 우리는 그 사람 망가뜨리는 거다.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도라는 게 그냥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될 믿음의 도가 엄청 많은 거예요. 참 그런 것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동일한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했어요. 그게 사실 핵심이죠. 핵심이기 때문에 참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가면은 온 무리가 베드로가 그 말을 했을 때 온 무리가 조용했다 그랬죠. 예. 진리 앞에서는 누가 토달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진리 앞에서는 토달 수가 없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하신 일을 보고하는 내용이 이제 12절에 또 나오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통해서 이방인의 문을 열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또 이제 증언한 것은 베드로가 문 연 그것을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떻게 역사를 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나라는 그 사실을 12절에서는 지금 또 증언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는 야고보가 대답하는 게 나옵니다. 자, 일단은 첫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예.